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사실 여기서 아멘보다는 과연 그는 다시 사셨습니다가 나와야 됩니다. 미국 사람들이 이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Christ is risen 그러면 automatically 그냥 자연적으로 Christ is risen indeed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 또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근데 한국어로는 좀 왠지 약간 어색한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말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사셨습니다. 오늘은 가장 기쁜 날이고 또한 가장 즐거운 날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큰 절기이고요. 부활절이 없다면 기독교는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가 성탄절을 정기적으로 지키기 전에 이미 부활절을 교회가 지키고 있었다라고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쁜 날인데 여러분 솔직히 목회자로서 말씀드리면 부활절만큼 부담되는 그런 절기도 없습니다. 가장 부담스러운 절기들이 뭐냐면 부활절과 성탄절입니다. 다른 절기들은 웬만큼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잘 모르는 그런 절기들이 있습니다. 뭐 성막절, 칠칠절, 맥추절 등등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르다 보니까 그 절기가 될 때마다 그 절기를 설명하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되는데 성탄절이나 부활절은 너무나 설교자로서 부담이 되는 절기고요. 본문은 한정되어 있죠. 내용은 초신자라도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다 아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말하고 새로운 감동을 주기란 보통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저희가 속해 있는 그 교단 안에 이 교단의 그런 개혁, 지금 교단이 나쁜 방향으로 혹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 이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개혁하고 갱신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단체인 The Fellowship이라는 그런 단체에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메일에 딱 맨 위에 나온 내용이 뭐냐면 부활절 설교가 부담스러우면 꼭 이 글을 읽어보십시오라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이 글을 읽다 보면 감동 주는 설교의 아이디어가 이 글 속에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읽어보라고 이메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그 글을 딱 열어서 읽어보았습니다. 근데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활절 설교가 부담되는 목회자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부활을 설교하면 된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처음에 부활절 설교가 부담되는데 내용이 그냥 부활을 설교하면 된다. 너무 뻔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참된 진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활절에 무엇을 설교하겠습니까? 부활을 설교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부활절에만 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사실 매번 강단 위에서 선포돼야 되는 그 말씀이 바로 부활의 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 외에 전할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소리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교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듣다 보면 다 좋은 것 같은데 맨날 똑같은 결론이고 맨날 똑같은 이야기만 한다. 맨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결론이 난다라는 겁니다. 그때 스펄전 목사님이 그렇게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외에 다른 것을 내가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내가 부끄러워져야 한다라는 것이 목사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여러분, 설교에서 도덕적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에 대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복음으로 풀어지지 않고 그냥 그런 도덕적인 이야기, 그냥 세상의 이치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으로 멈춘다면 그것은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만을 교회에서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복음의 핵심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부활 없이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음일 터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렸으니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하지 않으셨을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나와서 하는 이 모든 종교적인 그런 행위들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일 뿐이라 라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라는 그러한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내용을 쭉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설명하거나 증명하기 어려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명하기 어려운 것을 믿는 기독교인들이야말로 이 세상의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아닌가라는 게 이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정확히 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은 자들일 수도 있으나 만약에 기독교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도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기사는 부활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기독교가 존재하는 그 이유는 부활을 믿는 그 이유이고 부활을 믿어야만 기독교가 있을 수 있다라고 기사는 적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사가 잘못된 것이 하나가 있죠. 부활은 사실이거나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은 분명한 사실이고 역사의 진리입니다. 역사로 쭉 보게 되더라도 부활의 사건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부활 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부활한 몸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들이 기록되었을 때 그 복음서에서 그 부활을 기록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 아직도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었고 이 사복음서를 지은 그 저자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이 이야기를 지어낸 이야기였더라면 바로 들통나고 말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내용을, 복음서의 기록을 사람들은 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증거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었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왜 아직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그 죄의 대가를 치러 주셨는데 부활이 없다면 그 죄의 대가인 사망이, 죽음이 승리를 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사망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은요, 하나님의 적이 가진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 권세 아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역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몸이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소망도 또한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요, 우리의 몸은 부활하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몸 또한 예수님의 몸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신은 연결되어 있고요, 우리의 온전한 모습은 우리의 영과 육신, 우리의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는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새로운 그 영으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지내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의 첫 열매가, 이 부활의 소망의 첫 열매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께서 오늘 부활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 부활이 있으려면 부활이 있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부활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까? 너무나도 잘 알고 뻔한 이야기지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겁니다. 너무 많이 들어본 이야기이고 너무 다 아는 이야기여서 그래, 나의 죄 때문에 그러셨지 라고 그냥 넘길 수도 있지만 잠시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잠시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왕의 왕 우리 주께서 왜 고초를 당하셨습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완전한 사랑의 모습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관계에서 찢어짐을 당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내 죄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여러분, 사사기 성경 공부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한 번 있죠. 성경에서 나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나무는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첫 번째 계명, 그 계명이 나무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아라. 그 선악과 나무 아래에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옳은 삶을 사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불순종하며 죄를 짓는가. 여러분,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아비인 다윗 왕을 배신하고 이렇게 왕위를 뺏으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그것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달아나다가 나무에 걸리게 되고 그 나무 위에서 죽음을 당한 그 저주의 상징이 바로 이 나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나무 위에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육신적으로 가장 아픈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또한 그것보다도 수십 배, 수백 배 더 고통스러운 그런 영적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시고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시지 말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 십자가 위가 바로 우리가 있었어야 할 그 장소이라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니 오늘 본문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죽인 거나 다름없다라는 것이죠. The Passion of Christ라는 영화를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영화를 감독한 멜 깁슨이 영화에는 그 원래 유명한 배우이니까 하지만 영화에는 출연하지는 않는데 얼굴을 나타내며 출연하지는 않는데 그 출연한 장면이 딱 한 장면이 있습니다. 멜 깁슨이 출연을 한 장면. 그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 그 못을 들고 망치를 들고 있는 그 손이 바로 멜 깁슨의 손이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손으로 예수를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담긴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섭리는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망은 그를 무덤에 가다두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그 무기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고 우리가 모여 함께 축하하고 지킬 수 있는 바로 이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큰 사랑으로 새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는 고넬료라는 그 이방인을 만나고 고넬료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시며 하나님의 의의를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내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사람들은 십자가로 못 박았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말하고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 42절 43절의 말씀이죠.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게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그분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어둠 가운데 참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찬양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답가 또한 많이 아시리라 믿습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라면 그 사랑을 가지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열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이 늘어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자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며 저희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나아가길 또한 원하지만, 또한 우리가 한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함께 새롭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다짐으로 사실 몇 주 전에 우리는 덴버 한인 중부 장로교회에서 참빛교회로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중부 장로교회라는 그 이름이 가진 그 의미가 얼마나 몇몇 분들에게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갑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또 새로운 이름을 결정하며 나아가고자 하는 데까지 얼마나 큰 결정이었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였는지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중부 장로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덴버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미친 그런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사실 저희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어느 교회에 이제 친구가 있어서 만나러 갔는데, 거기 분들과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중부 장로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분들을 몇몇 분 만났습니다. 이렇게 덴버 지역에 많은 좋은 영향력을 미친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중부 장로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이 일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또한 새로운 도약을 해야 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단순히 이름을 바꾸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적으로 봐도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중부 장로교회라는 그 이름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역사 가운데 새롭게 나아가는 그인데 정말 맞는 이름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또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중부 장로교회가 참빛교회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부 장로교회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맡겨주신 그 사역에 더 맞는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약속드리는 것은 중부 장로교회로서 지난 35년 동안 지냈던 우리의 그 뿌리, 우리의 역사, 우리의 정체성은 절대로 잊지 않고 나아가며 새로운 역사를 함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참빛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삼고 내 뜻과 내 의견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그런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소망으로 오시고 어두움이 가득한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주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습니다. 정녕 그분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모두 참 빛으로 오신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며 이 부활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며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도약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지역에, 이 덴버 지역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